유인물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원어식 가정 나눔 질문지이고요. 중고등부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어른분들은 다들 받으셨나요? 네. 이거를 말씀을 듣고 차에 타고 가시면서나 아니면 댁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는 부부와 함께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설교 때 무슨 게임이냐 하겠지만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바로 보이죠? 밸런스 게임.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 6월 달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요. 민상훈 전도사님과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맞붙었던 이런 주제이긴 한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컵라면은 끓는 물에 끓여야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민상훈 전도사님 번쩍 드시네요. 자,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맛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손 드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고백은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끓여 먹어야 된다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아니면 순대는 소금이다. 자, 순대는 막장파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경상도죠, 그죠? 네. 자, 소금이래. 순대는 소금이 맛있다. 소금 찍어 먹어야 맛있다. 네. 상호 전도사님은 다 다른 거네요. 네, 저랑 좀 다 다른 거네요. 자, 이어서 한번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세계 일주, 그리고 베프와 가장 친한 친구와 세계 일주. 자, 이때는 다들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다 보면 안 되니까. 다 눈을 감고 남편과 세계 일주하는 게 나는 원한다.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아내도 포함입니다. 아내도 포함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친구들과 가야 되겠다. 근데 상호 전사님은 아내가 없는데 손을 번쩍 드셨네요. 자, 친구들과 세계 일주를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 봐 주십시오. 네. 자, 또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와 싸워서 한 달간 말을 안 하는 거랑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그리고 자녀랑 싸워서 한 달간 말을 안 하는 거. 네. 자, 배우자와 싸워서 한 달간 말 안 하기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이치관 인사님 혼자 손을 이렇게 번쩍 드셨네요. 자, 이건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녀랑 싸워서 한 달간 말 안 하기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또 아무도 손을 안 드셨네요. 예,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엘린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참. 네. 우리 삶에는 이렇듯 선택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예. B. 영어 발음이 구리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선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다른 것들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선택을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예배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상들이 참 많은데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할지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엘린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고요. 그 세상의 걸림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그냥 세상살이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유언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은 단순히 너희 잘 살아야 돼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러해야 한다. 너희 가정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막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라.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하기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의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언약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먼저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너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은 너희를 호화롭게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로 너희를 초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약속을 받았으니 말씀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4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순히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하기 이전에, 너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여기시고 나를 의로 받아주신 그 은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나아오실 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식, 아이고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식들, 삶의 여러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니까? 어제 갑자기 정말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뜸 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호연아, 4년 전에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 그래서 저는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4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2022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4년 전에 난 행복했을까? 아니요, 힘들었어요. 힘든 순간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은 더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고 좀 나아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주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종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별탈 없이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나는 매일 매순간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왜 간과하십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나를 강권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베풀었느냐?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 은혜가 너의 고난을 덮어내지 않느냐? 너의 죄까지 덮어내지 않느냐? 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넘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가족 사진을 보니까 참 화목해 보이네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화목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참 좋습니다. 형 누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있나요? 경진 자매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들었거든요. 많이 싸웁니다. 화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분열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다 화목합니까? 아닙니다.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다 화목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가정은 분열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그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라. 은혜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것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뒤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선한 일은 저는 예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은,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예배하십시오.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 않는 것일까요? 은혜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조건이 없지만, 충분하지만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고 그 자리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공예배에 와서 지루하다. 오늘따라 전도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체험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한다.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나와 내 집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는 걸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의 의미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이는 가정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 망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전부로 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신약 강독서기라는 어려운 수업을 듣는 날입니다. 신약 강독서기는요, 요한 1서라는 성경을 놓고 교수님께서 원어를 설명하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설명하셨는데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떠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죄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혹여나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내 제자들에게 슬픔을 주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수업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호연이 갱년기가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근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택하며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중심이 아니라 전부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봐라. 마치 아브라함을 데려가셔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호연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봐라.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그 주님의 은혜를 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엘린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이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세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주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의 나눔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의 고백은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는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전부로 모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 당신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복을 받을 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가 내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지만 늘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결국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세계를 향한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정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